네, 오늘 붙잡고 또 붙잡아 은혜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선을 다한 열심, 그 열심을 후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을 내어서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그럴듯한 열매가 있으면 그 열심은 후회가 안 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 열매가 나의 수고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가 나의 열심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 결과가 나의 인생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결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어떠한 또 다른 좌우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무기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무기로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작한 일이 그냥 순수하게 나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이 화가 되어서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여러분 SNS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모두가 하시죠. 설령 눈팅으로만 한다 할지라도. 네, SNS 세상 속에서 그 SNS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나 글들이 다 완벽한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내어진 결과만 보고 나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SNS에 올라오는 컨텐츠를 보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또 가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싸움이겠습니까? 비교의식과의 싸움만 인생의 싸움은 아니죠.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우리 상사에게 조금 더 나아 보일까? 내가 좋은 결과를 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동료와의 경쟁도 있죠. 또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도 너무 많은데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럼 또 그것도 열심히 씨름하고 또 열심히 무언가 그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변하지 않는 나 스스로, 나 자신과의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은요,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문제가 일으켜진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나의 반응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와 열심히 씨름해서 해결하면요,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사춘기 때 친구와의 관계로 트러블이 나면요, 20살에 그 트러블이 안 날 것 같은데 또 다른 트러블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20대에 정말 소중했던 친구들이랑 또 트러블이 나면요, 30대에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30대에 또 트러블이 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씨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그거 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목사의 삶이지만 조금 더 특별한 목사의 삶,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원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요, 쳇바퀴 도는 인생 같아 보이니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요, 사람이 여러 가지의 반응들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겠어라는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끝장을 보겠다, 이제 정말로 내가 끝장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상황이요,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형을 만나는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도망자로 살고 가족도 꾸리고 다 했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서 드디어 형을 만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형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0년 동안 뭐 지금처럼 영상 통화하면서 그땐 미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만에 만난 형, 혹시 나를 죽이진 않을까?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나를 죽이진 않을까? 그럼 두려움 속에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끝장을 봐야겠다. 난 지금 이 상태로는 두려워서 어떻게도 할 수 없겠어. 뭔가 끝장을 내야겠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 명의 인물 중에 야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썩 위대해 보이진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에서의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거짓말로. 심지어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같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요. 그리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삼촌 라반까지 속이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또 취하는 그런 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여서 몰래 밤에 야반도주하죠. 가족들 다 신고해서 야야 가자, 지금이야. 물론 성경의 전 그 스토리상으로는 야곱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요, 그 인생이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 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여전히 자신의 꾀와 힘을, 계획을 의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형 에서를 만날 때가 되자 형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식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식구를 어떤 진영을 만들어요. 그리고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종부터 맨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픈 포가 바로 앞에,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맨 뒤에 가 있어요. 혹시나 형이 공격해서 앞에서부터 다 때려부시고 오면 자기는 주랭랑을 치려고. 그러면서 두려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가 마주한 은혜들을 맛본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꾀가 앞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으로 열심을 내어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씨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밤에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요,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상을 보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요, 이 사람을 천사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현현이라고 밤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중요한 건 왜 하나님과 씨름했는가예요. 야곱의 상황만 보아도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형이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밤새도록 씨름해도요 포기할 줄 몰라요. 여러분, 밤새도록 UFC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물론 치고받고 했는지 어땠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
형제들로 자란 분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몸싸움 하거든요. 형이랑. 근데 그 에너지가 막 땀 뻘뻘 흘려요. 형이랑 동생이랑 막 부둥켜서 막 이렇게 몸 괜히 관절 꺾기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엄청 들어요. 근데 그걸 밤새 했대요.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25절에 있어요.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곧 야곱을 못 이겼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겨요. 야곱을 못 이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야곱의 매달림의 그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리가 없죠.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진짜로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힘을 제한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빠와 아들이 팔씨름을 해요. 근데 아빠가 오오 하면서 대신 져주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네가 이기는 그날까지 아빠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아빠 말고 진짜 막 오오 하면서 딱 져주는 아빠들 있잖아요. 그런 아빠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25절에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의 모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데 그냥 좀 져주셨으면 어이구 아빠가 잘못했다, 어이구 아빠가 부족했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져주진 않으시더라고. 딱 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딱 치고 야곱의 엉덩이를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결국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 쩔뚝거리는 인생이 돼버리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던 야곱을 꺾으신 거예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되었어요. 맨 뒤에 있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형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절름발이가 됐어요. 형이 쫓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망가기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싸그리 무너뜨리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꺾으셔서 다른 그 무엇도 내 안에 의지할 만한 요만한 것도 남기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뜨리고 우리를 실패라고 여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그런데 이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값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고 앙탈 부려서 얻어낸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매달림의 동기가 시작이 어떠하였죠? 자신의 힘, 자신의 계획을 잘 실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뭐라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매달림을 끊어내셨어요.
야곱의 생각을 끊어내셨어요. 야곱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모습과 패턴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 계획했던 거, 너 늘 이렇게 하더라. 늘 거짓말하고, 늘 피하고, 회피하고, 사람 속이고, 그런 동기, 그런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그러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과 약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맛봅니까? 여러분 성공만 하신 인생 있으십니까? 승승장구만 한 인생 있으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실패에 따른 좌절, 등등 소망이 없는 때가 늘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변했어요. 자신의 힘과 계획만 의존하던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진 후에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뒤틀리고 나서야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테니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간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이거를 표현하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끝까지 붙든 자란 뜻으로 이것을 승리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요, 나의 계획이 잘 성공하고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낸 것이 그것만이 승리는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여정이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통이 있으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는 이 은혜를 주시는지, 왜 이 선물을 나에게 갖다 먹여주시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받은 선물, 그럼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 받은 선물이 가장 기쁜 일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 지금 우리 90일 상속동도 이제 창세기 넘어가고 이제 민수기도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을 다시 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이 얘기를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너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이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남은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가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절개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저마다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실패는 아닐까? 지금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실패는 아닐까? 나의 선택이 실패는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든 인생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붙든 인생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대단한 것은요, 시작의 동기가 어떠하였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도 본인의 인생 가운데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꼭 붙잡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십시오.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됐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잘 몰라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 붙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간이 남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중에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을 두고서 하나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흘러가는 시간 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물론 지금 내 삶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붙잡고 가십시오. 그렇게라도. 아예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야곱의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지,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이 달라요. 새 가족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생 좀 잘 풀리려고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새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려고 붙잡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충분하게,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했던 곡처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요, 매일의 모든 삶의 형태들을요, 작은 실패와 좌절들로 보여지는 그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난 왜 이러지? 오늘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나 이거 실패했나? 내가 말 실수했나? 이 일 처리를 내가 잘못했나? 작은 어떠한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라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야곱처럼 나의 계획, 나의 꾀, 나의 어떠한 그 무언가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숨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난 진짜 이거 할 수 없고 이거 부족하고 나 이거 연약하고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거 싹 숨기고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냥 앙탈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바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또 붙잡아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